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사무엘이라는 한 개인이 주님과 만남의 순간에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먹으로 손으로 이용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사람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성경의 진정한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을,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순간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과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만나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만나고 함께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즉 하나님이 어쩌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 엘리는 이때 당시의 중앙성소라고 하는 실로의 최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담임 목사님 뿐만 아니라 감독회장, 저희 교단으로 따지면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더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것은 그저 물리적으로 그저 시력이 안 좋아졌다, 나이가 들어섰다기보다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의 엘리 제사장 집안은 최고 제사장의 직분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사장 집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집안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엘리의 자녀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여호와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제물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번제물 횡령이라고 좀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것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그 번제물을 자기가 먹고 싶다고, 자기가 갖고 싶다고 몰래 빼돌리는 성경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쩌면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 하나님 앞에는 많은 것이 드려지는데. 근데 이 번제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번제물을 가져와서 그 죄성을 번제물한테 넘기고 그 번제물을 태우는 것이 번제의 간략한 과정입니다. 즉 뭐냐, 여러분들의 죄를 이 번제물한테 넘기고 이 번제물이 대신 불로 태워져서 희생을 당한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물론 의례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 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제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의 자녀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그 번제물을 몇 개 빼돌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적어도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번제를 가져왔는데 그 번제가 태워지지 않고 누군가 빼돌렸다면 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음 번제를 드릴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은 이게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 채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 조금 뺏었다고 그게 큰 문제? 예, 큰 문제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한 사람에게는요. 문제는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구절을 보면서 저도 또한 느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엘리의 자녀들인 제사장인데 성경은 그를 제사장이라 말하지 않고 소년들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부터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적어도 아버지로서 그리고 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는 그것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에 이 제사장 집안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침공받아서 자녀들은 죽고 최고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사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지요. 이런 것 여기 1절, 2절까지만 보면 우리는 이때 상황이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그저 물리적인 단순히 등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소망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이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누군가를 찾으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21세기 2025년 5월 16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는 것 같나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는 삶 중에 이 가운데 하나님은 희망도 없이 그저 우리를 절망 속에 던져놓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떤 것 같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누군가는 말을 합니다. 다 누군가를 믿지도 않고 뭐 교회 부흥은 안 된다, 못한다, 모른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누군가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포스트 트루스라고 탈진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과 싸우고 분열하고 어쩌면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다툼만 있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지 않나 하는 두려움도 있기도 하지요.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 있을까요? 아니면 켜져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누군가를 부르시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 있느냐 켜져 있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누군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며,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때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다는 거죠. 즉 거기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 바로 들릴 수 있는 위치. 이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고 있을 때 엘리는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라는 넌센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최고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무엘이 그 응답에 답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궤와 가장 가까이 있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이 근처 어딘가에서 누워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부르니 우리 모두 다 집에 가지 말고 다 여기서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내용이 이렇게 말하고 21세기의 우리에게 분명히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분명히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사무엘은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이 만남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반복되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는 이 삶 속에 어쩌면 우리는 무의미하다는 거 느낄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반복적인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때 당시의 사람의 정체성을 제의, 번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주는 것은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믿음을 세우고 굳건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갈 것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불렀느냐?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지금의 시대나 이때 시대나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내일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게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중에 암울한 시대도 분명히 있었고 행복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울한 시대에도 주님께서 누군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 그러한 때라면 주님,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오직 기도로 기도할 때 우리가 두드림교회를 굳게 세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두드림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며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